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의 터키가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터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큰 도시인데 2000년도 훨씬 전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거기에 옛날 이름이 뭐냐면 스머나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스머나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깨어나서 세계 문물이나 영향이나 정치를 잘 알아서 벌써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 임시에 벌써 2000년 전에 로마가 들어오기 전부터 로마하고 교류를 하고 또 사람들이 오가고 도시를 세우는데 로마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로마에다가 큰 선물도 많이 하는 그런 아주 영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도시의 영향을 알고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경제, 상권을 다 장악해서 도시를 계속 키워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이 이 도시에 들어왔고 거기에 스무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세워졌지요. 그 당시는 스무나 교회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스무나 교회가 세워진 그 도시가 잘 사니까 아주 큰 도시니까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유독 그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먹지를 못해서 궁핍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에 소개돼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세히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그 도시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살아간 겁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부적인 압박이나 핍박이 가해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그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공격하고 또 그들이 가진 재산도 빼앗아갈 방법을 연구를 하고 직장도 빼앗아가고 계속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궁핍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못 먹어서 고통을 당하는 일입니다. 요즘 못 먹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보면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처럼 이 풍요로운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해서 말할 수 없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예수를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자기들이 아예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활에 보장이 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지금 이러한 사람들은 땅 위에 곳곳에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처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의 사람들이 그런 궁핍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정말 살아 계신 겁니까?
주님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하고는 탄식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라, 말씀을 전해서 적어서 보내라. 그 말씀의 내용인지 내가 너희들의 실상을 다 안다.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고 형편도 다 알고 있고 누가 유대인들이 누가 어떻게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이 모든 실상을 내가 아노니 겉으로 보기에는 온 도시가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가련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이 가련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편지를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 들으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어서 남보다 더 잘 돼야 되죠. 더 많이 가져야죠. 더 건강해야죠. 모든 게 충분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떤 목사님께서 위궤양이 걸리셔서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상당히 심한 이제 위궤양이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그 의사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왜 부끄러우면 의사가 위궤양이 걸린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술을 잡수십니까? 담배를 잡수십니까? 그죠? 스트레스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목사님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목사가 돼야 마음이 늙고 커야 되는데 목사님이 옹졸해가지고 목사가 위궤양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걸렸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참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위궤양 걸리면 안 돼요? 네. 건강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는 벽에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때로는 고난이 오는 것이 꼭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찾아오는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환련을 만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외부적인 생활과 일상적인 생활은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서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시작 시간에 처음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합니다. 기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 그 다음 마칠 때 축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두 번째 축복 기도입니다. 둘 다 똑같은 축도인데 첫 번째 축도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기원 기도를 통과받는데 3개월이나 걸렸어요. 제가 무디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왜 그런가 가르치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원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원 기도를 잘하면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문을 여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기원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축복 기도는 우리가 교회당을 떠날 때 우리 지금 파송의 노래를 부르듯이 파송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일하다가 다시 예배 드리러 주일 아침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성령이 동행하시도록 그렇게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교회 속에는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슬과 같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찬송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기도가 세상을 가르는 이런 놀라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치료되고 우리가 고쳐지고 이때는 마음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네. 네. 다시 이때는 우리에게 기도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치료받고 변화받고 채워지고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 예배 속에 일어나는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서 우리가 현장으로 갈 때도 우리에게는 부요함이 계속 전달이 되어져서 그 말씀과 예배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련한 자가 아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볼 때는 우리를 잘 몰라볼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은 부유한 자요, 우리의 미래는 희망 있는 자요, 주 안에서 능력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불쌍한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쫓기는 자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자가 아니고, 공격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으나 부유한 자니라 말씀하셨으니, 이 스무나 교회에 신비롭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부유하고 우리의 생애가 부유한 것을 기억하며 이 신비가 어디에 있는지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두 가지 표현은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있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는 종교가 참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바로 물어봅시다. 천지 창조한 종교가 있느냐고, 그런 신이 있느냐고, 당신이 믿는 신이 천지를 창조한 신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한 자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천지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생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속에서 갑자기 나와서 자기도 무슨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것이죠. 나중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을 주관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믿고 있는 불교라는 이 종교 속에서도 보면 극락에 간다, 또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부처가 극락과 지옥을 만든 자가 아니요,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요 지옥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또 나중에 여기 본문에서 계속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땅 위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신들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요한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구가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 우리에게 지금 몇 가지 어렵고 힘들고 시대가 어렵고 세상이 복잡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노라면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도 다 훈련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더 빛나도록 연마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라고 하면, 고난이라고 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날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다 평안하게 가는 것 같지만 교회들도 조금씩 이렇게 흐름을 타는데, 여기에 어려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땅의 교회들이. 그러나 정반대로 교회가 약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시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말로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고민 안 해도 되고 너무 기도에 힘쓰지 않아도 되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주의 계획이신데, 우리가 행복한 고민들을 거기에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발전하고 성장하길 기대하는 것과 같이
교회가 이런 좋은 고난과 시련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두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꿈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평생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몇 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몇 가지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주어야 할 텐데 이런 일들에 우리가 동참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와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지금 어려움을 어렵다고 여기지 마시고 주 안에서 주시는 기회로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부요한 이유,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세계가 부요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실제 있는 그대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당하고 있는 궁핍과 환난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유대인의 회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들의 모습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들의 무리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의 해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이 디오블로라고 하는 말은 고소하는 자, 원래 사탄이라는 말은 고소, 고발하는 자 그런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이 세상의 사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은 사탄이 고소하는 거죠. 사탄이 고소하는 것. 네. 당신들의 모습은 상관없고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단순히 지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이전에 벌써 많이 있었던 일들이 그런 현상들이 지금에 와서 더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더 큰 것처럼 보일 것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모든 정황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라. 부유한 자라.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아무리 고소한 자들이 있더라도 또 개인적으로 어떤 환난과 궁핍과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 한 가족이라도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알아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용기를 갖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다 아는 주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는데 우리의 실상을 그냥 상세히 아신다는 그런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실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남들보다 뭘 다르게 하고 있는지 이 형편을 알아보아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 중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주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따라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초점이 그냥 나는 힘없고 아프고 힘들다 그걸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주를 향한 열망을 주께서 보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카이로에서 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모카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숲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야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산이라고 우리나라 산이
그런 산이 아닙니다. 돌과 흙으로만 된, 모래로만 된 그런 야산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에는 오랫동안에 카이로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살 데가 없어서 쫓겨나서 범죄자들이 거기에 나가서 살다가 카이로 시내에 가서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분류해서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지금 숫자가 조금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가난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 대조적으로 카이로 시내에 가면은 한 동네가 한가운데 있는데 성남동이 인천에서 제일 중심지입니까? 네, 그렇다고 인정을 합시다. 네. 카이로 제일 한가운데 동네가 하나 있는데 동네가 있고 집이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살질 않습니다. 집은 거기 제가 가본 그 경우로는 저는 한 몇십 채를 돌아봤는데 더 많을 것 같아요. 울타리를 쳐놓고 경찰이 지키고 있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집은 돌로 지었기 때문에 오래된 집들인데 집은 정말 깨끗하고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창문에 보면 아치로 만들어 놓고 십자가 형태가 있고 대문에도 뭐 우리나라 대문 철문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건데 다 십자가 장식을 넣어놓고 난간에도 테라스에도 전부 기독교적인 그 모습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이제 허가받은 사람들이 관광객들만 들어가서 돈 주고 보는 그런 동네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살렸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짐작이 되시죠? 옛날에 벌써 한 몇십 년, 100년, 200년 전에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카이로 시내에서 제일 중심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집을 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이로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끌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한 80년, 90년 전부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슬렘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빼앗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고통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집을 고스란히 그냥 두고 몇 가지 살림살이를 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는 것이 광야를 따라서 모카탐이라는 말로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는 지금 그냥 남아있어요. 그 모카탐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밤만 되면 12시부터 4시까지 그 사이에 허가되는 시간에 시내로 들어가서 그들이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분류해서 거기 음식들도 여러분 여러 날 두어도 썩질 않습니다. 습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골라서 먹고 거기 나오는 재활용품 해서 팔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한 집, 두 집 모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갔을 몇 년 전에 첫 번째 갔을 때 몇 년 전에 갔을 때 13만 명이 살았습니다. 한 동네에 13만 명이면 꽤 많은 숫자죠. 거기서 모여 사는데 하루 저녁에 수레가 카이로 시내까지 5,000대씩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수고해 나오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살면 우리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몇 킬로 전부터 차를 타고 가는데 벌써 냄새가 나요. 자기들은 냄새를 못 느끼겠죠. 가보면 집안에 가득하게 쓰레기만 쌓아놓고 쓰레기 많은 집이 부자예요. 네. 그래 놓고는 하루 종일 밤새 갖다 놓고 자고 오전에 늦지막히 일어나서는 그거 분류해서 하는 일이 자기들 직업입니다. 거기서 그 속에서 애들도 키우고 그 속에서 공부도 하고 막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이집트에 호적 같은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서 자기들끼리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너무나 밝은 얼굴을 하고 있고 옷을 입고 다니는데 쓰레기집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려하고 깔끔하고 너무 예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밝고 희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얼굴은 주름살이 없습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할머니가 다 웃고 우리를 만날 때마다 손목을 착 내는데 오른쪽 손목을 내면 여기에다가 문신을 십자가를 딱 새겨놨어요. 신앙의 변질을 하지 말자 하고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서 놀라는 건 뭐냐면 산등성에 그렇게 집을 많이 지어놓고 사는데 쓰레기댐이잖아요. 그 산등성이 너머로 갑니다. 넘어가면 조그만 구리 하나 있고 넘어서 가면 새로운 또 산이 이렇게 야산이 쫙 있는데 거기는 별천지 같은 곳입니다. 그 넓은 광장에
휴지 한 장 버려진 데가 없고 그 양 주변에 바위바위 있는 그 곳곳에는 전부 다 벽화를 새겨가지고 글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성경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벽화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다 온갖 벽화를 다 새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는 교회가 있다 가보니까 교회는 안 보이고 종탑 하나만 있는데 종탑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전부 땅 밑에 있어요. 땅굴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해주시는 이제 그 집사님을 따라서 가보니까 첫 번째 마가교회라는 교회를 가봤는데 그와 똑같은 교회가 10개쯤 있다고 그래요. 들어가서 가보니까 그 땅을 파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보통 우리 선두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의 높이 비슷하면 천정이. 그리고는 동시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자리수가 3,000석입니다. 역시 이분보다는 수준이 높네. 이분은 안 놀래더라고요. 네. 3,000석이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3,000석 교회가. 그런데 그 안에 멀티미디어 시설, 악기, 피아노, 뭐 찬양대석 완전히 다 갖춰 놓은 거예요. 얼마나 잘해놓았는지. 자기들 사는 집은 쓰레기뜸인데 교회당은 그렇게 잘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앰프를 써봤는데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냉난방이 땅속이니까 쉽게 잘 되게 해놨고요. 나왔습니다. 마음에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그런데 10개 있다는 게 더 놀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큰 교회가 하나 있대. 제일 큰 교회가 또 데리고 갔어요. 가봤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오페라 하우스처럼 무대가 제일 아래에 있어요. 강대상이. 그리고 있는데 들어가서 자리를 보니까 동시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2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뒤에 사람이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이면 누군지 몰라볼 정도로 큽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거기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10년이 넘도록 자기들 손으로 지은 겁니다. 그걸.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돈이 들어야 되니까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쓰레기 더미를 갖고 오면 수레에다가 막 쓰레기를 잔뜩 가져오면 그중에 제일 비싼 게 뭐냐면 펄프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는 나무로 만드는 게 없기 때문에 종이 박스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이 박스가 있으면 무조건 그건 자기들이 갖지 않고 따로 빼놓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건축헌금입니다. 그건 종이 박스 몇 장이면 한 야카 전체가 맞먹는데요. 그런데도 다 빼놓고 10년이 넘도록 그걸 모아놓고 일주일에 하루씩은 자기 일을 다 멈추고 거기가 땅 파는 일에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들을 만든 겁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카타콤이 대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현재 죽어 있는 카타콤입니다.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현대판 카타콤은 이 모카탐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살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고 그들은 거기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좀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필요 없다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자기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뭘 하려고 그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학생들을 기르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는 일인지.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인터넷에서 모카탐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연구한 외국 논문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분들 중에 다른 분들 사진을 올려놓은 것부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관광을 가시면 이제 성수를 가면 거기를 안 가잖아요. 거기 일부러 가져간 거라면 안 가죠. 거기 누가 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쓰레기 마을에 누가 갑니까? 그런데 갔다 오시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분들의 삶을 지켜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평할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얼마나 강한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정신은 뭐냐면 모슬림이 핍박을 하고 국가가 핍박을 하고 먹고 살 것이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쓰레기만 먹고 살아도 그분들이 아는 것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이렇게 작은 천국을 이루셨는데 앞으로 주님의 뜻이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분들의 몇 가지 정신 중에 첫째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 것,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외부에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 많은 외국의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 해도 안 한다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이집트 기독교는 kop틱 교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고신이라 부르지만 그는 kop틱 교단이라 불러요. 아주 예수님 그 피난 시절부터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뿌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아시는 것은 좋은 것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운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꿈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꿈을 다시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한 군데 우리 살펴보십시다.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부유한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약속 안에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살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까? 힘들어질 것 같습니까? 대답이 조금 걱정이 되죠. 네. 몸이 아프다거나 연세가 드셨다거나 그러면 분명히 걱정하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가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장차 올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지나가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건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고난이 올 것이고 더 심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한계가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세상에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주의 도우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천하면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가지 인천 상륙작전 알고 계시죠? 예, 그 상륙작전을 지휘한 사람이 누구죠?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신앙의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 한국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룰 때 부산에서부터 올라와서 시작을 하는데, 아니 모든 지역에 다 북한군을 몰아내는 건 불가능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사용했던 전법을 가지고 사용해서 인천 상륙작전까지 해서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그 작전 이름이 뭔가? 개구리 작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면 중요한 거점 도시만 딱 이렇게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중요한 도시를 확보해버리면 다 적군이 도망을 가서 숨거나 피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구해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중요한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확실히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년이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으니까 수요일 날 와서 토요일 날 오후에 와서 예배를 한번 인도해 달라고 그러십시다. 그래서 약속하고 2달쯤 지난 다음에 미리 약속이 돼서 갔습니다. 양수리 쪽에 올라갔어요. 갔더니만 산속으로 한참 올라가서 차가 멈추는데 보니까 천막을 쳐놓고 플랜카드를 쳐놓고 이렇게 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실버 마을 조성 기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한때 실버 마을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실버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뭐냐면 한 마을을 다 사서 거기에 이제 의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 법관 출신들, 교수 출신들 이런 분들이 서로 아름아름으로 해서 예수 믿는 분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해서 한 150에서 200가구를 거기다 해놓고 거기다가 실버 마을을 조성하고 안에 필요한 걸 구성하고 그렇게 여생을 이제 살겠다,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멋지죠? 안 멋져요? 네. 얼마나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가 제가 좀 못됐습니다. 성격이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속이 자꾸 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안 하고 싶지만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합니다 하고 제가 설교를 잠깐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머리가 좋았던지 혼자서 열심히 노력을 했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항상 우등생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돈 안 내고 공부한 일도 많았고 칭찬받아서 공부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보다 항상 우대를 받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았고 좋은 데 시집장가 다 갔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따져보면 다른 사람보다 20배, 30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애를 지금 살아왔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인정을 대부분 받는 것 같고, 그 다음 사회나 모든 사람의 선생님, 교수님 이렇게 다 존경을 받는 여러분들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애에 와서 이제는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모아서는 여기서 이제는 발 뻗고 편히 누워서 노래 부르면서 음악 들으면서 그렇게 여생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됐겠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마을 이루고 잘 살다 왔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할 말이 확실한가?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평생 동안 은혜를 입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살아왔으면 이제 나머지 생애는 사람들에게 다 쏟아야 될 거 아니냐, 주를 위해 다 써야 될 것 아니냐. 건강해서 건강한 육신 가지고 주님 만나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주를 위해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건강이 다 소진되면 주님 만나면 되지 않냐. 가진 재산 주를 위해서 서다가 이제는 자식 주지 말고 주의 나라 위해서 서다가 주님 만나야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의 칭송받고 존경받는 것, 그 영광 끝까지 잘 유지해서 마지막까지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훌륭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자기 가족들만 아는, 자기만 아는 호의호식하는 사람이다, 그 소리 들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마을 이루어서 살다가 둘이 몰려와서 살다가 한 사람 죽으면 누가 남의 마누라 책임질 수 있냐,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누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작한 일이시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 마치고 예배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도 안 먹고, 도시락 사왔다는데 밥도 안 먹고 장로님 갑시다 하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는데 장로님 서울 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다 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좀 과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아니 제가 다른 말씀 드릴 게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님이 저한테 그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실은 일이 잘 됐으면 목사님한테 집 한 채 줄라 했는데 아이고 왜 그 말을 나한테 해서 속이 상하게 만드는지. 제 입이 문제라. 그때는 그렇게 설교 안 해야 되는데 잘 되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럼 더 좋은 일이 있었을까? 집이야 목사의 집이 있습니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럼 너무 감사한 건 거기에 모이셨던 분들이 지금 5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의사들 팀, 법률가 팀, 또 한 팀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건축업이나 이런 분들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다 사회 봉사를 하는 쪽에 외국까지 가서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다 하고 계세요. 그때 벌써 10몇 년이 훨씬 20년 가까이 돼가네요. 그럴 때인데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활약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봉사를 다니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번에 와서 뒷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차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가난하게 죽으면 어떡하느냐, 불쌍하게 죽으면 돌봐줄 사람 없으면 어떡하느냐, 울어줄 사람 없으면, 이런 걱정, 우리에게 건강의 걱정, 노후의 걱정, 이런 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지.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뛰어넘고자 하면은 주를 향하여 나의 남은 날들을 더 열심히 계획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고, 내가 남은 날들에 대해서 주를 향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부유한 성도가 아니겠는가. 그 성도는 벌써 천국을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에 조금 있고 없는 것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평생 열심히 이 시대 속에서 살아서 수고했으면 이제 남은 날들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정말 거룩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남은 날들을 아낌없이 도전해보는 이런 꿈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천국을 알고 있고 신비한 나라를 알고 있고, 그래서 부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복잡해질 것이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